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요, 그거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한 10년을 박이 터지게 싸웠대요. 왜 싸웠냐? 이해하려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였으면요, 어느 날부터는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전혀 안 싸우고 지금 평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기독교인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되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되 누군가를 통해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노예라는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430년 동안 침묵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응답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되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침묵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것.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명자는 모세입니다. 당시 애굽 나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노예 민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말살 정책입니다. 그와 같은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 신분입니다.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운명대로 살지 않습니다. 운명을 초월합니다. 1,000,000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000,000원.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지. 왜 1,000,000원 꾸면 1,000,000원 갚아야 하고 왜 1억을 꾸면 1억 갚아야 돼요? 이거는 양심이죠, 양심.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요? 양심대로 하면 나도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한 사람이라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세 나이 40세가 되던 어느 날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이
애굽 왕자가 아니라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짓말 시대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 자신의 신분을 거짓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 신분으로 내려갑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애굽 바로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양치기로 추락합니다. 그와 같은 양치기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까지 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나절이 지났는데도 떨기나무 불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라는 사명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이면 모세 나이 40세고 그때는 왕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40년 전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좋습니다. 젊지요, 왕자 신분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좌우를 살피는 신앙입니다. 좌우를 살피는 신앙은요, 하나님이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조건이에요.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 사명자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뀔 때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80세 꼬부랑 할아버지입니다. 세상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조건이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모세 주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떨기나무로 고백했을 때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땅만 차지하고 남을 찌르기나 하는, 남에게 상처나 주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모세는 자신을 떨기나무, 땅만 차지하고 남에게 상처를 하나 주는 떨기나무라고 자신을 고백할 때 모세 안에 떨기나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모세 안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안에 떨기나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4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요, 지팡이가 뱀이 돼버려요.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어버려요. 모세를 통해서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고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모세형 아론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돕는 아론은 비록 모세가 자기 친동생이지만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했던 2가지 행동이 있어요. 하나는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난 지 8일쯤 되면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 모세 부인 십보라는 할례를 안 베풀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그 말은 내 남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남편이다. 나는 일반 가정처럼 살 수가 없다. 우리 남편은 사명자다. 그래서 나도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가족은 목회자와 같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보라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듣고 계시나요? 사모님들이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목회 못해요. 같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목사가 아내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목사가 자식들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당시 애굽 바로 왕은요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와 아시아 일부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와 같은 절대 권력자가 모세 앞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존재냐고요? 그 권력자 앞에 모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 같은 존재입니다. 사명자는 세상 권세자 앞에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받은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3부 예배에 오셨지요? 이게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바로왕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라 가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3일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왕은 사단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신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불신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넓은 의미에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바로왕은 사단 마귀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절을 당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중노동을 가중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가중시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북한 동포들은 공산 치하에서 고통 중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민족인데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북한 동포들이 공산 치하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편 생각한 거예요. 북한 동포들의 삶이 부요하게 될 때라. 북한 동포들이 우리처럼 부요하게 살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면 인권을 찾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항할 수도 있다. 그러면 자체 붕괴가 가능해진다. 제가 한편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북한 동포를 봉쇄만 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잘 살도록 도와주자. 그러면 더 쉽게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게 한편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의 주장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이요, 가난할 때는요 굉장히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지금 잘 살게 되니까 자체 봉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중노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집트 가면은 피라미드를 보잖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벽돌로 만들잖아요. 생산 목표를 2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일을 까다롭게 합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더욱 심한 중노동을 하게 되므로 광야로 3일길쯤 가서 예배 드리겠다, 제사 지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왕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꼭
방에 그 예수를 잘 믿을 수 없는, 잘 믿을 수 있는데 이 장애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천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한다 했죠?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한다 했죠?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반응, 주님의 그 희생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반응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이미 사명자예요. 자신이 사명자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가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명자이기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운명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인턴만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셀장으로 올라가야지. 언제까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점심도 안 먹고 갈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하셔야죠. 그 변화된 그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출발은 자기 발견입니다. 떨기나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성령의 불은 내 안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미션 스쿨 다녔습니다. 군대 생활 중에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 번 들으셨죠? 여러 번 들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떨기나무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목보다 더 검은 죄, 주홍보다 더 붉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지금도 일생 동안 내 안에 떨기나무를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 없는 이스라엘의 생활입니다. 어느 날 노예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대단한 대우를 받고 애굽 땅에서 처음엔 살았어요. 그런데 왜 노예로 추락합니까? 제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탈출이 제사 회복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애굽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형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과 같은 형편일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등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이 되면 술과 마약과 게임과 도박의 노예가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근심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면 불면증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면 그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해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심야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셀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애굽 땅의 노예 생활이 청산됩니다. 잘 생각해 봐요. 우리 생애에 내 삶에 어딘가 무엇인가 노예의 흔적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이 제사 회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어떤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이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아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 성장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30살이야. 나이가 30살인데 3살 때 몸을 가지고 있어요. 3살 때 목소리, 3살 때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장이 3살 때 멈춰버렸는데 지금 30살이에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변화가 30년 동안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변화가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자녀가 3살 때 성장이 멈췄다니까. 그리고 지금 나이가 30살이야. 그거는 비극적인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비극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제사 회복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회복 역시 모든 사슬에서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만 가지 축복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회복을 원합니다. 인본주의를 거절합니다. 예배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노예 생활이 청산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